지난주 제목이 예수님이 유언이라는 말씀으로 선포하였습니다. 짜장나는 전도에 여러분들이 모두 다 여러분들이 수고하셨어요. 그게 전북 기독신문에 나가니까 오늘 아침 일찍이 백석비단에 계신 우리 목사님께서 전주에 계신 목사님 오면서 신문 보내주시고 축복합니다 이렇게 왔어요. 여러분들과 하나 되어서 여기까지 왔습니다. 모두 다 여러분의 땀과 눈물인 줄 믿습니다. 아멘. 네. 대세김질 여러분들 오늘 가정의 주인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가정을 회복시켜 주셔야겠구나. 광복절을 맞아서 우리나라를 다시 회복시켜 준 것처럼 무엇보다도 여러분의 가정이 회복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제가 이 설교를 준비했습니다. 핸드폰은 무음으로 놓으시고 대세김질 뒷면에 잘 쓰셔서 여러분들의 가정이 행복한 가정이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8월달 말씀 한번 보고 가겠습니다. 자, 이 8월달 말씀은 다음 주 야유회. 제가 항상 7, 8월 이렇게 두 개 말씀했는데 하나도 못 외우는데 두 개를 줘? 그래서 그냥 하나만 주겠습니다. 그래서 8월달 말씀 제가 권은상 선생님이 직접 지목해서 이거 꼭 읽으시라고 했어요. 성령 66권을 한 말씀으로 축약하는 이 말씀이에요. 권은상 선생님은 기본으로 하시고 다른 분들은 그날에 이제 하신 분이 하시는데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 아멘. 자, 집사님이 이 성경 말씀을 못 읽으신다. 부끄러운 일이에요. 형제님, 하나님이 사랑하셔요. 그래서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셨어요. 예수님을 믿으면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습니다. 이 한마디 나가서 여러분들이 할 수 있어야 돼요. 그래서 요한복음 3장 16절 여러분들 가슴판에 새기시기 바랍니다. 아멘. 1997년 2월에 실제로 있었던 사건입니다. 19세 소녀가 영등포 구치소에서 경찰서 구치소에서 눈물을 흘리며 고백했던 말입니다. 제가 낳은 아이지만 겁이 덜컥 났고 키우기가 겁이 나서 막막했습니다. 영등포 경찰서 구치소에서 이 19세 소년이 그렇게 자백을 하며 고백합니다. 이 19세 소년은요, 불안한 성행위로 말미암아 아버지가 누구인지 모르는 상태에서 아기를 가졌습니다. 사실 임신한 걸 알면서도 수술하고 싶었지만 수술비가 없었어요. 그래서 혼자 아이를 갖고 여인숙에 들어가서 아이를 낳습니다. 그리고 키우는 것이 차라리 죽는 게 낫다 생각하고 그 아이를 1층 여인숙 방에서 창문으로 던집니다. 참 그 아이도 참 하나님이 살려주신 것 같아요. 그 창문으로 던지면 땅바닥에 떨어져서 죽을 아이가 바로 옆집 지붕에 떨어집니다. 머리에 가벼운 골절상만 있고 생명에는 지장이 없었습니다. 이렇게 불행한 이 19세 소녀가 이렇게 되기까지는 떼어지는 과정에서 비롯된 것입니다. 이 19세 소녀는요, 자기가 태어나기 2달 전에 아버지가 돌아가셨어요. 어머니는 중학교 때 재혼을 했습니다. 그때 어머니는요, 딸과 그것이 마지막입니다. 재혼함과 동시에. 그리고 할머니 손에서 그 19세 소년 딸이 어릴 때부터 자랍니다. 그런데 할머니마저 돌아가십니다. 그러니까 의지할 데 없으니까 무조건 경남 포명에서 서울로 올라옵니다. 영등포 극장 앞에서 몇 날 며칠 굶어서 배고파서 있을 때 어느 지나가는 행인이 그 소년을 데리고 가서 여인숙에서 잠을 자고 돈을 받습니다. 그때부터 이 19세 소년이 윤락행위를 하기 시작합니다. 하루에 2만 원 벌면 10,000원은 여인숙비를 내고 10,000원은 생활비로 씁니다. 그러니 임신한 사실을 알고도 키울 자신이 없으니까
그 아이를 창문 밖에 던져버린 것입니다. 여러분 얼마나 가슴 아픈 일입니까? 29년 전의 일이기 때문에 이미 오래된 사건이지만 실제로 있었던 사건이고 이런 일들이 여러분 뒤에서도 얼마든지 여러분들이 보실 것입니다. 부모님들의 잘못으로 인해서 헤어진 가정, 무너진 가정입니다. 사실 헤어진 가정, 이 소녀만 이렇게 방황하고 실패하는 인생이 됩니까? 많은 가정들이 그 깨어진 가정 속에서 무너진 가정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가정이 소중하다는 거, 중요하다는 거 압니다. 그런데 지금 이 시대는 이기주의고 자기성을 쌓는 시대다 보니까 가정을 소홀히 하다 보니까 나중엔 결과적으로 감당치 못하는 그런 사건들이 이제 일어납니다. 사실 가정이 행복하면요 웬만한 어려움은 이겨냅니다. 가정이 불행하면 신앙생활도 그러는 것 같아요. 힘을 잃고 방탕하게 됩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행복한 가정이 되기 위해서 첫 번째 말씀 안에 서 있는 가정은 무너지지 않습니다. 내가 이렇게 열심히 사는 것도 돈 버는 것도 일하는 것도 가정의 행복을 위해서 사는 거야 이렇게 말하신 분들이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요 진정한 가정의 행복은요 여러분 누구와의 관계가 바르게 서야 하냐? 하나님과의 관계가 바르게 서야 합니다. 왜? 하나님은요 여러분을 창조하시고 만물의 주이시고 이 땅의 주인이시기 때문에 하나님 관계가 바로 서야 하고 하나님 말씀을 들어야 여러분의 가정이 행복합니다. 남편은 뼈 빠지게 나는 나가서 돈 벌게 벌고 가정을 위해서 그렇게 살았다고 큰 소리치고 아내는 좀 남편에게 내 말 좀 들어 내 말 안 듣는다고 하면서 큰 소리치고 그러면서 점점 가정의 행복이 무너집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요 하나님 말씀대로 사는 것이 가정의 행복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왜? 여러분을 지으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사사시대 아십니까? 사사시대는 어느 시대냐? 사울아 이스라엘의 첫 번째 왕이 되기 전에 사사시대가 있었어요. 그 사사시대는 왕이 없었어요. 왕이 없었으니까 자기 소견대로 자기 옳은 대로 행동을 했어요.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기를 싫어했어요. 그때 당시에는. 그러니까 가장 영적으로 혼란하고 도덕적으로 무너진 시대였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과의 관계가 무너지면 영적으로 혼란해집니다. 예배생활 잘하지 못하면 영적으로 혼란합니다. 여러분. 도덕적으로도 타락합니다. 내 생각, 내 행동이 옳다고 주장하지만 여러분 옳고 그름은 하나님이 판단하십니다. 누가 잘했느냐 못했느냐 내가 잘했다 너는 잘못했다 그때부터 여러분 가정이 서서히 무너지기 시작한다는 겁니다. 옳고 그른 거는 내가 아무리 옳아도 저 사람이 아무리 틀려도 옳고 그른 거는 재판장이신 주님께 맡겨야 합니다. 주님께 맡기는 사람은 어떻게 할까요? 주님이 맡겼을 때 니들 잘 싸운다 한번 박터지게 한번 싸워라. 아 잘한다 여러분 주님이 박수 칩니까? 마귀가 좋아하는 거예요. 주님께 맡기면 여러분에게 주님이 어떤 마음을 주십니까? 용서해라. 네가 잘못했다고 해라. 그때부터 여러분 가정이 주님의 은혜가 임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 어디에도 잔소리하는 말이 없어요. 잔소리하는 말. 잔소리한다고 해서 사람 달라지지 않습니다. 잔소리 남편이 큰 소리치고 아내가 큰 소리칠 때 여러분 딱 여러분들은 우리 다운학교 성도들은 그렇게 해야 합니다. 여보 우리 집에 왕이 있어. 남편이 큰 소리치면 여보 우리 집에 왕이 있어. 하나님이 들으셔. 그때 하나님께서 그 가정을 세워가시고 은혜를 주십니다.
여러분 오늘 예배 오실 때 여러분 어떤 마음으로 오셨어요? 나는 오늘 정말 하나님 간절히 사모하는 마음으로 주님을 만나야겠다. 나는 말씀을 들어야겠다. 그런 사모하는 마음으로 오신 분이 있은가 하면, 아니 예배 안 가면 또 무슨 일이 있을지 몰라, 어려운 일이 있을지 몰라, 언제 설교 끝나나 지루하다, 그렇게 생각하는 분들 혹시 있습니까? 자, 여러분들 집에서 한 주간 여러분들이 얼마나 성경을 읽고 묵상하고 기도하고 찬송했습니까? 성경 읽고 묵고 찬송하고 기도한다는 것은 여러분 그 가정의 행복하게 되는 첩경입니다. 첩경. 그래서 여러분 큰 소리 내기 전에 오히려 집에서 크게 찬송하고 하나님 말씀 읽고 기도하고 그런 영적인 분위기를 여러분들이 만들어 가야 돼요. 영적인 분위기를. 왜 그렇게 목사님이 성경을 읽고 듣고 기도하고 찬양하고 예배드리냐? 여러분 자신들이 영적인 분위기를 가정에서 만들어 가야 돼요. 자꾸 육신적인 분위기를 만들어 가면 마귀가 좋아하는 겁니다. 마귀가. 그 영적인 분위기를 여러분들이 만들어 가야 그게 가정의 행복이 시작이 되는 겁니다. 목사님, 저는 그렇게 예수님을 잘 믿고 노력해도요 되는 게 없어요. 안 믿는 사람들은 더 잘 되는 것 같아요. 그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여러분 길게 보셔야 합니다. 길게. 우리나라가 복음이 들어오지 않았을 때에는 여러분 막 미신을 얼마나 많이 잘 섬기는가 몰라요. 여러분 지금은 그렇게 쉽게 볼 수가 없어. 막 가게 무슨 장사 오픈한다면 돼지머리다 막 절을 하고 막 삼재가 꼈다 오면 막 구슬하고, 그때 당시요 복음이 들어오기 전에는 막 달에 막 해에 산에 가서 절하고 그렇게 미신을 우상을 숭배하니까 우리나라가 결국은요 나라도 빼앗긴 적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지금요 여러분 전 보러 간다 그러면 속으로 뭐라, 정신 나갔구만. 구도러 간다 그러면 미쳤구만. 그만큼 여러분 사람들의 수준이 달라졌어요. 그만큼 우리나라에 복음이 들어온 거예요. 잠깐 여러분들 믿지 않는 사람이 잘 되는 것 같아도 결국은 멸망의 길입니다. 이렇게 좁은 길 비록 힘들지만 주님 붙잡고 말씀대로 살려온 여러분들이 사는 길 생명의 길로 가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분명한 확신을 가져야 합니다. 신명기 28장 2절에서 6절 말씀. 네가 네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청중하고 따르고 순종하면 이 모든 복이 내게 임하여 내게 이르르니 성읍에서도 복을 받고 들에서도 복을 받을 것이며 내 몸의 자녀와 내 토지의 소산과 내 짐승의 새끼와 소와 양의 새끼가 복을 받을 것이며 내가 강주리의 떡반죽 그릇이 복을 받을 것이며 네가 들어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을 것이다. 말씀에 순종한 사람들이 들어와도 나가도 네가 하는 모든 일에 복을 받는다는 겁니다. 여러분 말씀대로 살면. 우리 집에 왕이 있어, 하나님이 있어. 그 말씀대로 하나님의 소리에 귀 기울이면 여러분들의 가정이 분명히 회복이 됩니다. 어느 남편이요 사고로다 실패를 했어요. 죽어버려야겠다. 그렇게 마음을 먹었는데 아내가 그때부터 철학기도를 나갑니다. 아니 그냥 한두 번 나갈 줄 알았는데 아내가 매일 나가요. 매일 나가. 그러니까 남편이 아내가 정신을 차려야겠다 생각하고 남편도 교회를 갑니다. 큰 그 성전에 두 부부가 기도를 하는 거야. 그때 그 남편의 마음에 하나님은 어떤 마음을 주시냐 여러분. 네가 여기서 망하지 않는다. 내가 너를 사랑한다. 내가 너와 함께 하신다. 그런 마음을 하나님 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죽으려고 했던 남편이 다시 일어났다고 하지 않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너무 속상하고 힘들고 정말 가정에서 큰 소리 날 것 같으면 그냥 교회로 오세요. 교회로. 갈 곳도 없고 누구한테 전화할 사람 없고 자존심 상하고 속상하고 교회로 와서 기도하세요. 교회로 와서. 그때 여러분 가정을 하나님께서 책임지시고 역사하십니다. 여러분. 우리 김대원 선생님이 안 오셨네 오늘. 김대원 선생님.
김대현 선생님이 약초집 그 중앙동에서 오래 했는데 제가 가끔 설교 중에 우리 위수모님이 참 믿음이 좋아요. 근데 그 위수모 때부터 시작해서 자녀들이 거기서 이렇게 약을 지어 먹나 봐. 그러니까 김대현 선생님이 지난주 와가지고 목사님 그 위수모님 따님들도 약 줘봤어요. 그래서 좋아하더라고. 내가 우리 위수모한테 전화를 했어요. 그럼 항상 하시는 말씀이 김대원 성우님 위해서 기도한다. 그러면서 그 아들 교회 잘 다니냐 이렇게 물어봐요. 그 아들 교회 잘 다니냐. 그래서 항상 뒤에 붙는 말. 신앙생활 잘하면 성령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있으면 복을 안 받아야 받을 수가 없어. 우리 새끼들 봐봐. 우리 미선이는 목사 3호로 자녀들은 다 교회 다니고 다 잘 됐잖아. 저는요 그 이승훈 말이 실감이 돼 실감이. 시아버지가 남편이 핍박을 하면 몰래 쌀포다가 남의 집 가서 2박 3일 자고 오고 새벽기도 날마다 가면 딸기밭에서 졸면서 반일하면 사람들이 저렇게 졸면서 뭔 새벽기도 다니냐고 그렇게 조롱하고 했는데요. 지금은 몸이 아파서 제가 전화하니까 나중에 성전에서 기도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유승모님 기도해 주세요. 제가 그랬어요. 김대원 선생님 교회 잘 다니냐 그럼 뭐라고 해요? 대떡 같아요. 소떡 같아요. 말떡 같아요. 그러니까 아니에요. 유승모님이 기도하시니까 잘 다니고 있어요.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귀하기 때문에 저는 누가 물어봐도 그 사람 옛날에 그런 사람 아니는데 설사 그렇게 알고 있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얼마나 착하고 순수하게 신앙생활 잘하고 있는지 몰라요. 저는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사랑하는 여기 계신 모든 분들,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어디를 가도 저 사람 정말 말씀대로 하나님만 의지하고 정말 예전보다는 확실히 달라졌어. 그래서 여러분을 보면서 예수님 믿고 싶어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예수 믿으세요. 천국이 있습니다. 이렇게 말하면 세상 사람들은요 죽으면 끝이 난다고 말합니다. 죽으면 여러분 죽으면 끝이 나면 여러분들 여기 덥고 집에서 편히 쉬어야지 이렇게 시간 낭비하면서 여기 있어야 할 이유가 없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죽으면 끝난다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은 반드시 오십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 22장 12절에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예수님이 오신다고 하셨어요. 오신다고. 근데 예수님이 오시는데 죽은 사람, 지옥 가는 사람도 부활하고 우리도 부활을 합니다. 그런데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은 지옥 가기 위해서 부활을 해요. 이거 얼마나 비참한 인생입니까? 근데 우리는요 이미 천국에 예비되어서 그 나라 가기 위해서 부활해요. 그 나라 가기 위해서. 그리고요 여러분 각 사람이 그가 행한 대로 갚아지리라. 여러분들이 이 땅에 사는 동안 하나님 앞에 주님을 위해서 선한 일로 헌신한 사람은요 심판대 앞에서 시상식의 시상식 하나님 앞에서 의의 면류관, 영광의 면류관, 생명의 면류관을 여러분에게 주십니다. 그래서 여러분 예수 믿는 게 최고로 잘한 일이고 더 잘한 것은 예수님 믿고 말씀대로 살아가면 여러분들의 복된 인생, 더 잘한 인생인 줄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여러분들의 가정이 반드시 하나님의 음성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말씀대로 세워지는 가정은 절대로 여러분 망하지 않습니다. 두 번째, 여러분 행복한 가정을 위해서 하나님 앞에 자신의 자리를 잘 지켜야 합니다. 오늘 사도 바울은 남편의 역할과 아내의 역할에 대해서 에베소서 5장 22절 25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아내들이여 자기 남편에게 복종하기를 굳게 하더라. 이는 남편이 아내의 머리됨이 그리스도께서 교회의 머리됨과 같음이니 그가 바로 몸의 구주시라. 그러므로 교회가 그리스도에게 하듯 아내들도 범사에 자기 남편에게 복종하였으니라. 남편들 아내를 사랑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그 교회를 위하여 자신을 주심같이 바라였어요. 사실 요즘 아내들이 남편에게 복종 쉽지 않습니다. 또 남편이
아내를 그렇게 사랑하지 않습니다. 자기 자신처럼. 김대원 선생님 오셨네요. 여러분, 이 말씀에 엄청난 진리가 들어있어요. 진리가. 바울은 부부 관계를 어떻게 말하냐? 그리스도와 교회의 관계로 설명하고 있어요. 그리스도와 교회의 관계로. 그래서 그리스도와 교회가 떨어질 수 없는 관계처럼 부부도요. 여러분, 교회와 그리스도하고 떨어질 수 없는 것처럼 부부도 마찬가지예요. 부부도 교회가 예수 그리스도에게 절대 복종하는 것처럼 아내도 남편에게 절대 복종해야 하고, 그리스도가 교회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신 것처럼 남편은 아내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는 아가페 사랑으로 사랑하라 했어요. 여러분, 남편들이요 아내를 위하여 아가페 사랑, 아가페 사랑이 어떤 사랑입니까? 다른 사람의 행복의 이익을 위해서 무조건적으로 사랑하는 거야. 어떤 이익 타산 그런 사랑이 아니라 무조건적인 사랑으로 하라는 말입니다. 여러분, 나는 남편에게 상처 너무 많이 받았어요. 그래서 나는 이 말씀대로 살고 싶지 않아요. 사랑할래야 사랑할 수가 없고 복종할래야 복종할 수 없어요. 하나님의 말씀에 여러분들 기도하시고 성령께서 여러분들의 마음을 만져주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눈물로 기도하세요, 여러분. 기도하면 하나님이 여러분의 마음을 바꿔주시고. 저희 아들이 술은 안 먹어요. 술은 안 먹는데 담배는 좀 펴요. 그럼 내가 담배 필 때마다 담배 냄새 엄청 저는 막 조금만 맡아도 막 역겨워. 너 담배 피면 여자친구가 좋아하냐 싫어하냐? 싫어하지. 그러면 서로 좋아하는 사람끼리 왜 싫어하는 것을 해? 담배 피지 마. 그러면 대답은 막둥이처럼 하는데 올 때마다 보면 끊지 못해. 여러분, 술, 담배 먹는 여자, 남자 대부분 다 싫어합니다. 이승훈 지사님이 몇십 년 동안 술과 담배를 끊지를 못했어요. 교회를 가려면 막 담배 냄새 나니까 막 양치질이 안 돼. 또 막 사람들은 몰라도 자기가 술 먹고 다닌다는 자체에 마음이 불편하다는 거야. 한 번은 목사님이 훈련을 하는데 여기 계신 모든 분들 교회 다니면서 변화된 거 달라진 거 한 가지씩 말씀하세요 그랬대요. 그랬는데 이승훈 목사님이 생각하니까 몇십 년 동안 교회로 왔다 갔다 했지만 자기가 달라진 게 하나도 없더래요. 변화된 게 하나도 없더래요. 그때 그 말씀에 뒤통수를 한 대 맞은 거야. 내가 하나도 변화되고 달라진 게 없구나, 이승훈 목사님. 그래서 작정하고 술과 담배를 끊습니다. 2달, 3달 만에. 그러니까 사람들이요 독하다 그러더래요. 독하다. 한 번은요 사장님과 회식을 하는데, 아니 내가 아는 장로는 술도 담배 다 하는데 자네 집사가 돼가지고 술 담배 아니요? 이승훈 목사님이 그분은 그분이고 쟤는 제 믿음대로 갑니다. 옛날에는 술 안 먹고 담배 안 피면 사람들의 교제가 끊기는 게 관계가 아닌가 생각했고, 그런데 막상 술 담배 끊어도 사회생활에 하나도 영향이 없고 오히려 그리스도로 인정을 받는다는 거예요. 오히려 그리스도를 향해서 성경은 분명히 말씀하고 있어요. 에베소 5장 18절에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어떤 분들은 술을 음식으로 생각해. 술을 음식이면 집집마다 밥상에 술이 올라와야 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술이 한 잔, 두 잔에서 끝나요? 2잔, 3잔, 4잔. 술령이 충만하지 성령이 충만한 게 아니에요. 그 한두 잔이요 결국은 가족의 화목을 깨칩니다. 평화를 깨칩니다. 행복, 가정의 행복을 깨칩니다. 초창기 때 어느 집사님이 두 젊은 부부를 전도를 했어요. 젊은 부부를 전도했으니까 얼마나 이뻐요. 전도단은 나왔어요. 제가 두 부부에게 성경책도 선물을 했어. 너는 좋은 겨울날 목사님한테 할 얘기가 있다는 거야. 제가 기억나요. 유아실, 응? 엄동산원 유아실에서 두 젊은 부부가 얘기했는데 성경책을 가지고 왔어. 목사님, 성경책을 사주신 거 감사한데 제가 이 성경책 도로 돌리려고 했어요.
깜짝 놀랐어요. 왜 그러냐? 아니 나를 전도한 그 집사님이 허구한 날 불러내가지고 술 먹고 다니고 같이 먹고 술값을 지가 안 내고 우리 보고 내라고. 나 교회 그만 다니려고 목사님 성경 찾으라고 왔어요. 그 말도 되게 당황스럽고 제가 영적인 부모로서 제가 제 탓입니다. 그렇게 권면해도 이미 실망을 믿는 자와 교회 실망이기 때문에 소용이 없어요. 그리고 우리가 여기 와서 직접 말하는 이유는요, 목사님은 아무것도 모르잖아요. 목사님 그 집사님이 신뢰하잖아요. 목사님 불쌍하게 생각해서 알아야 할 것 같아서 제가 왔어요. 나중에 그 집사님은요, 주일날에는 어디 가야 한다 저기 가야 한다 평상시도 그랬는데 나중에 교회를 결국은 떠났어요. 여러분, 성도 간의 교제는요, 이 예배가 영적 교제예요. 자, 성령 하나님이 이 자리에 계시고요. 이미 영적으로 여러분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영이 성령님이, 그리고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의 성령님이 다 지금 교제하고 있어요. 교제. 밖에서 육신적인 교제가 진정한 교제가 아니라 이 영적인 예배가 교제야, 교제. 예? 그리고 훈련하면서도 교제하고 봉사하면서 전도하면서 교제하고. 다른 여자한테, 다른 남자한테는 잘하면서 집에 있는 여자한테, 남자한테 잘 못하는 사람이 있어. 어느 성도님이, 예? 제가 그랬어요. 아니 남편이 참 잘해요. 교회에서 보니까 잘해. 집에서도 잘할 것 같더니 목사님 안 해요. 그 말 듣는데 가슴이 아프더라. 여러분, 다른 여자, 다른 남편에 잘할 것 없이 내 남편, 내 아내에게, 내 가족에게 잘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저는요, 평시에 귀가 갈토록 들었어. 다른 여자, 다른 남자한테 왜 커피 타다 줘? 지 손모가지 넣을까? 왜 다른 여자 옆에 차 태우고 다녀? 눈 맞아가지고 나중에는 총 맞아. 스타일 들었어요, 저 스타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특히 여기 우리 분 계신 분들은 아무도 없어서 그렇게 제가 얘기합니다. 시험 듣는 게 아니라 하나님 말씀 진실로 들으시기 바랍니다. 남자들보다 여자들이 술을 먹으면 남자들보다 여자들이 수분이 적어요. 체지방이 더 많아. 그래서 술을 먹으면 분해 속도가 더 느려집니다. 분해 속도가 느려져. 그러면요, 암을 발생하는 독성 물질이 몸에 더 쌓여요. 그래서 여성 호르몬을 유발시키는 에스트로겐이 더 심히 상승을 해. 그러면은 이 지방과 수분이 적은 이 여자들이 술을 먹으면 분해 흡수가 느리기 때문에 호르몬이 여성 호르몬 에스트로겐이 발생을 해가지고 암을 일으켜. 술 한 잔 먹으면 15%, 2잔, 3잔 먹으면 50% 유방암, 호르몬하고 관련된 암이 더 발생률이 높습니다. 정말 나는 술을 못 끊겠다. 그런 분들, 응? 그런 분들 집에서 드시든지 아니면 생판 모른 데 가서 미국 사람, 베트남, 캄보디아 사람하고 드시래요. 교회 성도하고 먹어가지고 목사님 귀에 들려오고 목사님이 죄송합니다. 제가 잘못했습니다. 그럽니다. 여러분들 여러분의 영혼을 위해서 하는 말이야. 여러분의 영혼을 위해서. 마귀가 여러분의 가정을 마귀가요 새 곳을 무너뜨리려고 항상 호시탐탐 노리고 있어. 가정, 교회, 나라. 가정을 호시탐탐 마귀가 노리고 있어. 신앙생활 좀 잘해보려고 하고 있는데 마귀가 노리고 있어. 저거 옛날에 저렇게 안 살았는데, 응? 확 넘어뜨려. 그런데도 불구하고 넘어질 일이 있어도 절망하지 않고 이 자리에 오신 분들, 여러분들이 가정의 행복의 주인공인 줄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 가정이 행복하시면 잘 분별하시고 말씀 위에 있는 서 있는 가정. 하나님 앞에 아무도 안 봐도 하나님도 봐요. 목사님이 아는 게 모르는 게 중요하지 않아. 목사님이 알고 뭐라고 하겠어요? 저 뭐라고 하네요? 여러분들 무엇으로 알고 뭐라고 하나요? 왜냐? 하나님이 아십니까? 저는 그냥 영적인 책임자로 제 잘못이다.
내가 못 나서 오히려 저를 자책할 뿐이지, 하나님 앞에 여러분들이 여러분의 가정을 잘 지켜서서 정말 행복한 가정으로 가족들을 구원의 길로 인도하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 가슴에 손을 얹기